시기심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죄라고 말하고 있고, 가장 많은 죄 가운데 가장 악독하고 가장 어려운 죄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나도 안 하고 상대방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못하지만 상대방도 못하게 해서 주의 일을 가로막는 그 시기심, 그 시기심이 교회 내에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으셔서 초대교회를 보호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밖에 시기심이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 베드로가 내던져진 상황 속으로 몰리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사명 주셔서 놀라운 일을 사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됩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놀랍도록 일어나고 백성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행동을 보고 칭송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또 병든 자들이 나왔을 때 그 병든 자들이 다 나았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할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뭐가 가득했다?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 안 할 테니까 너도 일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외부의 시기심이 사도들을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의 시기심도 문제였지만 교회 밖의 시기심이 사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18절 볼까요? 18절.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멘. 자, 승승장구해 보이던 그 사역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기쁜가 물어보면 예, 기쁘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는 기쁜 일이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기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것도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네, 당연한데, 그러나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기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죠. 곤란한 일도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기쁜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과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여정들도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신의 사업을 하다가 고난당한 거 아니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서서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문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밤이 찾아왔다, 이게 성경의 상황적 묘사입니다. 깜깜했다는 거죠. 감옥도 어려운데, 그리고 감옥도 어두운데, 어렵고 어두운데 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깜깜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에게 닥친 일들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깜깜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두운 밤까지 찾아와서 그들의 삶이 깜깜한 삶이 되었다고 환경적 묘사를 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절망스럽죠? 근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18절과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멘. 자, 깜깜함과 깜깜함이 만났죠. 네, 어둠과 어둠이 만났습니다. 절망과 절망이 만났을 상황적 묘사를 그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꺼내놓으셨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절망을 상징하는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깜깜한 밤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절망과 상관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밤을 항상 우리는 절망으로 묘사하게 되잖아요. 밤을 찾아오면, 밤과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밤과 같은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을 당장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깜깜한 절망이 다 절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밤은 절망입니다. 욥기에 보면 자식 죽죠, 재산 잃죠, 명예 잃죠, 그의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 부인이 남편에게 그따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현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욥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뭐라고 선언합니까?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의 존재에 잉태하면서 한 번도 빛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빛을 볼 텐데 그 안에서 낙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빛을 보지 못했고, 낙태당했으니 또 빛을 보지 못하고, 나와서 또 땅속에 묻혀야 되니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존재가 지금 현재 자신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깜깜하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것이 욥기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시간 속에 밤이 나타내는 절망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가도 밤이 되면 이제 노동력의 힘도 빠지게 되고 졸리게 되고, 그래서 일하지 못하는 밤, 일할 능력이 사라지는 그 시간이 바로 밤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절망의 밤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어둠은 어떤 어둠이시냐? 이사야 45장 7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빛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나 어둠도 하나님의 거예요. 빛도 하나님의 거고 어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낮과 밝음과 어둠, 낮과 밤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두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어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깜깜한 밤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네,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자꾸 이 말을 또 예배당에서 적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배당에 적용하시다가 입신까지 갔어요. 그리고 축도하면 깨셔서 나가요 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밤이 되면 우리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밤이 되었다, 그건 일할 수 없는 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잘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에 나는 잠을 청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시니까 자전과 공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일하시니까 온도를 조절하고 계시는 것이고, 일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잠을 청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할 일이 태산인데 걱정이 여전히 걱정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잠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전히 돌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염려 100만 번 하죠. 염려 100만 번 한다고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드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깜깜한 어두움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저는 절망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쉬운 내용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어두운 깜깜한 그림자 속에 지나가고 있는, 깜깜한 굴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깜깜한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함부로 그냥 기뻐해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함께 해주시니까 용기 내어라, 이 말도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편적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깜깜함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정 가운데 어둠이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운 일들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의 길은 기쁨으로 귀결돼야 된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천사가 건져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딴 데 가서 쉬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럼 잠시 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 찾아온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여 또 성전 뜰 앞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 사명을 고난 가운데서도 또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그 사명의 자리에 서더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백성들을 가르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대제사장이 그들을 공의회 앞에 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문회 장관 같은 데다가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엄히 금하였거늘 내가 너희들에게 엄금하였지 않냐.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금하였는데, 엄하게 금하였는데 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누구를 따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관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세상의 말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삶은 완전히 세계관이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있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말씀 그냥 띄워놓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자, 누구 때문에 모욕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모욕당하는 거 기쁨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고난당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한 작은 모욕 앞에 흔들리는 작은 종 되지 마시고 그 일 앞에서도 꿋꿋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큰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년 전에 R&R이라고 해서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 때문에 홍콩과 마카오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인데 저도 끼워주셔서 저도 이제 갔다 오게 되었는데 포럼 둘째 날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개신교 선교사님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북아시아에 오신 목사님이세요. 처음이에요, 처음. 동북아시아에 오신 첫 목사님이시고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동북아시아로 넘어오는데 무려 7개월을 걸려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와서 포르투갈 영이었던 마카오에 도착했던 그 해 년도가 1807년이에요. 1807년 동북아시아 마카오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했지만 7년간 여러분 사역의 결과물이 뭐냐? 딱 한 명 예수님 믿었어요.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7개월을 걸쳐서 그 척박한 땅에 오신 분이 열심히 없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했지만 7년 동안 예수님 믿은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1807년에 도착했잖아요. 그 사이 사역 7년 열심히 하는 도중에 4년 만에 어린 자신의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어요. 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열심히 했지만 열매 없는 사역처럼 사람을 고단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열매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고단함 속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고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신 유일한 사역이 뭐냐? 그것은 중국어 사전을 3권 편찬하시고 성경을 중국어로 처음으로 번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1834년 52세의 나이로 소천하시죠. 마카오 땅에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그의 아들이 셋이 나란히 묻혀 있어요. 그 묘지 사진을 제가 직접 가서 그 묘지 앞에 가봤거든요. 이 사진, 이 3분이 그 자리에 마카오에 묻혀 계세요. 영국에 살던 분이 고국도 아닌 땅에 3분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의 기념교회를 저희들이 다 같이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의 일생을 저희들이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다 같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 듣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모두가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모든 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하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깨달은 게 뭐냐? 깨달은 게 이분은 정말 하나님 믿으셨구나. 이분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셨구나. 자녀를 타국 땅에 묻는 슬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셨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 선교사님은 진짜 믿으셨구나. 열매가 없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구나.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양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내 인생에 들이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깜깜함과 깜깜함이 마주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깜깜한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두운 골목 속에서도 위대하게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믿으시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